오케이. 뉴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2월 첫째 주 광야 소식입니다. 이제부터는 성령의 생수를 마시자. 진리의 생수를 마시자. 그리고 하늘 생수, 말씀의 생수를 먹고 살라. 왜냐하면 같은 공간에 있어도 우리는 세상 사람과는 질이 다른 삶을 산다. 설 명절 4일간 하루도 안 쉬고 애써주신 주방팀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유승구 목사님의 설교가 있었습니다. 설 부흥회가 성도들에게 하나님에게 가까워지는 명절이 되었길 바랍니다. 선택하기 쉬운 크고 넓은 문으로 들어가지 말고 회개를 거치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 생명 결과를 가지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나누리 공사단에서 라면을 후원해 주시고 배식해 주셨습니다. 제작교회 이정희 권사님, 유영순 권사님, 한경희 권사님께서 샌드위치와 커피를 준비하여 주셨습니다. 오늘의 교회 고영희 권사님께서 컵라면을 후원해 주셨습니다. 영등포 그룹 A 1순에서 어묵탕을 박재수, 고영무, 김정희 집사, 박주영, 김건희 학생이 섬겨주셨습니다. 나는 코리아에서는 동네 연탄 배달을 해주셨고 5060회에서 저녁 배식 봉사를 해주셨습니다. 금융감독원 직원분들과 함께하였습니다. 목사님께서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 중국의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를 놓고 합심 기도를 인도하셨습니다. 김영복, 김영환, 김성환, 김승윤, 김영복 형제는 회사가 부도나서 인부들의 급료를 못 주게 되자 자기 집을 처분하여 인부들에게 급료를 지불해주고 그 통에 부인도 떠남으로 노숙하게 되시고 있습니다. 어때요? 방 땡기니까 어때요? 지금? 예. 김영환 포터는 출소 각오입니다. 목사님을 예를 위해서 열심히 하나님을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내 모든 것을 다 충성하고 내가 승리를 받아 내가 반성을 해서 내 마음에 갖고 그것을 힘을 삼아서 생각했습니다. 전과가 40개가 넘었는데 별이 40개가 넘었는데 앞으로 이제 안 달라고 달지 말고 달고 있는 무거워서 떨어질 거 아니에요. 이상 광야 뉴스를 마칩니다. 오늘 또 예배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바깥 천막과 1층 중층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는지 알기를 바라고 우리는 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를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보내준 그 그림을 좀 보여주면 좋겠는데 지금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문제점이 참 여러 가지로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데 호주에 불이 5개월 정도 타고 있고요. 아프리카에 메뚜기 떼가 출현해서 곡식들과 사람들을 덮치고 있고요. 그리고 중국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생됐는데 중국만 있는 게 아니라 전 세계로 퍼졌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러한 현상들이 무엇을 말해주는가? 우리는
이 시대의 어느 시점에 있는가? 앞으로 세계는 어떻게 될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러한 문제를 우리들이 심각하게 생각하고 성경을 통해 조명받고 우리의 갈 길을 바르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재정립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저 호주의 산불이 작년 9월부터 지금 불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보다 더 큰 면적이 불탔습니다. 우리나라 전 국토보다 더 크게 지금 불탔어요. 네. 그래서 거기에 죽은 짐승들이 10억 마리 이상이 죽었다고 그럽니다. 네. 지금도 계속 타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주 쪽에서는 대재앙이라고 얘기하죠. 네. 작년에 아마존에 불이 탔죠. 아마존에 불 탄 게 약 90헥타르 정도 탔죠. 지금 이번에 호주에 불탄 게 1100헥타르 정도 불탔다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샌프란시스코의 불도 80헥타르 정도 탔죠. 그거 무지무지하게 탔었습니다. 그때도. 샌프란시스코. 그리고 아마존 불. 카나다의 불도 한동안 계속됐었죠. 그런데 지금 호주가 우리나라 면적보다 더 많은 면적이 불타버리고 지금 끌 수 없는 상태로 계속 타고 있습니다. 그게 오랜 가뭄과 폭염으로 그 불 붙을 조건이 형성된 겁니다. 그리고 많은 집들이 불타고 사람들이 거기도 한 29명 정도가 죽었습니다. 화재로. 그리고 수많은 재산 피해와 함께 이재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 그리고 아프리카, 이 케냐, 소말리아 이쪽에서 일어난 메뚜기 떼가 이게요, 셀 수 없는 그 메뚜기 떼입니다. 저 메뚜기 떼가 아프가니스탄 그리고 소말리아, 이란 그리고 파키스탄까지 덮쳐가지고요. 70년 만에 있는 메뚜기 재앙이다라고 얘기하고 파키스탄은 20년 만에 있는 재앙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지금 전부 다 호주 산불로 대재앙 비상사태 선언했고요. 저쪽은 메뚜기 떼로 인해서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중국은 지금 우한성에서 발생된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했고 전쟁도 선포했고 군인들이 200만 명이 투입됐고 의사들이 600명 이상이 투입됐고 모든 장비들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막지를 못하고 있고요. 이게 전 세계적으로 확산이 돼가지고 우리나라, 일본, 미국, 카나다, 독일, 프랑스까지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 아프리카까지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이 감염자들이 나오고 있고 중국 본토에서는 사망을 당한 사람이 2월 2일 오늘 현재 9시에 보도가 300명이 넘은 것으로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죽은 사망자가 발생될 것이고 전 세계적으로 이게 계속 확산되리라는 불길한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네. 그리고 필리핀에는 또 지진이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있고요. 터지고 있고 그리고 북한은 오랫동안 기근으로 백성들이 참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기근. 전쟁 준비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김정은. 개만 살쪘어요. 김정은이 개만 살쪄갖고 말이 타면 말이 힘들어할 정도입니다. 말이 뭐라고 했을까요? 김정은에게 야, 살 좀 빼고 타면 안 되겠냐.
그랬을 것 같더라고 내가. 그 말을 타고 백두산까지 눈 위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말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네. 어쨌든 그렇게 지는 잘 먹은데 백성들은 기근 속에 있습니다. 북한의 기근도 재앙이에요, 여러분. 아프리카 기근도 재앙이고. 네. 네. 말이 지금 뭘 하는지 알겠죠? 그래서 이러한 상황을 보면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종말이 언제 오는가 물었던 그 질문이 생각이 났습니다. 종말은 언제 오는가? 예. 그때에 이 예루살렘 이 성전이 무너지고 예루살렘이 멸망한다. 이것과 더불어서 제자들이 세계 종말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답을 이런 식으로 합니다. 예수님이. 지금이 그런 종말의 때다라는 의미와 함께 자, 너희들 종말의 때를 살고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첫째로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네. 미혹.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된 교리를 가지고 접근하는 이단들의 출현이 많아질 텐데 그러한 자들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곧 뭔 말이에요? 믿음을 지키라 이 말입니다. 믿음을 잃지 않도록 해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천재지변 얘기합니다. 첫째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리라. 기근과 지진이 지금 계속 터지고 있죠. 계속 이 아프리카 기근, 이 북한의 기근에서 이 기근이 지금 도처에 지금 일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지진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자연 현상, 이런 산불, 불, 이 메뚜기 떼 출현 이런 것들이 기근의 현상을 가져오는 것이고요. 또 이 불과 지진 이런 것들이 지구촌의 재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 하면은 서로 대립하고 갈등하고 싸우는 이 싸움질이 계속되리라. 쉽게 우리나라 보면 통일을 얘기하는데 통일 얘기하는 모든 당이 통일이 되지 않고 당론도 자기 당에서 당론도 통일 안 된 채 얼마나 싸움질인지 모르죠. 네. 춘추 전국이 아니라 춘추 절국 시대 같이 온 세상이 지금 나라 안에서 전부 다 마디마디 끊어져 가지고 다 싸움질입니다. 다 싸움질. 그리고 뭐 거기에서 또 노조들 여기저기서 이 노조들은 그 시끄럽게 해가지고 돈 받아내는 것이 전문 업이거든요. 걔들 엊그저께 만나서 물어보니까 당신들 이렇게 일해서 먹고 삽니까? 그러니까 예 그러더구만. 가서 자기네들은 시끄럽게 떠들어. 막 시끄럽게 떠들어가지고 그 뭔가 돈을 받아내는 이 아주 거머리 같은 아주 악랄한 법적으로 보호받은 깡패 조직들. 이 노조들이 다니면서 또 얼마나 시끄럽게 소란나게 하는지 모릅니다. 자, 이런 사회 상황이 계속되면 사람들에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사랑이 식어집니다. 왜? 힘드니까. 힘들어요. 살아가기 힘드니까 사랑이 식어져. 우선 내 발등에 불부터 끄겠다 이런 마음이 되죠. 언제 이웃들을 돌아봐요. 돌아볼 여유가 없죠. 그래서 사람들이 살기 힘들어지니까 자기만 생각하는 이기주의,
다른 사람을 생각할 수 없는 개인주의. 예. 그래서 지금 독신주의 얼마나 많이 생깁니까? 단신 가정들이 얼마나 많이 생깁니까? 네. 결혼도 안 하고 이렇게 사는 그러한 이 세상이 될 것을 보게 만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 교회는 그런 통에도 교회는 계속해서 하는 일이 전도하고 사랑을 베풀고 이웃들을 섬기기 위해서 다가가요. 그러니까 세상이 교회를 아주 안 좋게 보는 거죠. 교회에 대해서 너희들은 왜 그렇게 사냐 하면서 욕을 하고 교회를 핍박하리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좋은 일을 하면서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욕을 먹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교회에 계속해서 밥을 주고 있잖아요. 어제 금요일 저녁에 전도하다가 저 길 건너 신세계백화점 앞에서 한 형제를 만났죠. 그 형제는 이 동네 안 살고 어디 다른 동네에 살고 있는데 와서 이 동네 친구들을 만나서 얘기를 들은 거예요. 특별히 그 친구가 이 꽁지머리하고 가까이 지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에 저를 붙들고 한참 얘기를 하기를, 와, 목사님, 이것들은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이게 오랫동안 애들 만나서 겪어보니까 받아도 감사할 줄 모르고 먹어도 감사할 줄 먹고는 돌아서서 욕을 하고 그것들이 인간들입니까? 야, 내가 이 정말 이것들은 인간도 아니라는 걸 깨달았다고. 그래서 내가 목사님하고 상담하려고 내가 신청하겠다고. 목사님 언제 만날 수 있냐? 전화번호 알려주라. 그래서 전화번호를 알려줬죠. 우리 여기만 보더라도 그렇게 먹고 혜택을 받고 이 도움을 받으면 감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감사하지 않고 돌아서서 욕을 하고 화장실에다 내 욕 써놓은 거 가서 봤죠. 화장실 남자 화장실 여자실에서 내가 안 가봤는데 사면 앞에 문부터 돌아가면서 사면에 써놓고 변기통 뚜껑 위에도 써놓고 그 안에도 써놓고 그래가지고요 빨간 글씨로 무지 욕을 써놨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써놨냐? 내가 공통점이 뭔가 하고 방마다 가서 이렇게 살펴봤더니 깡패 목사 이렇게 써놨더라고. 깡패 목사, 노숙자를 팼다, 뭐 이런 식으로. 지가 맞을 짓을 한 것은 생각 안 하고 그런 식으로 써놨어요. 어쨌든 이렇게 우리가 주면서 욕을 먹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으리라. 그럴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 인내라라고 말씀합니다. 13절에 인내가 필요하다. 인내가 필요하다. 인내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될까요?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그 어려운 시대를 살아나가는 겁니다. 그 어려운 시대를 헤쳐나간 사람들, 구약에서 예레미야가 기도의 사람으로 늘 기도하게 됩니다. 감옥에 갇혀서도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너는 기도하라. 부르짖으며 기도하라. 라고 기도로서 그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공권력에 잡혀 감옥에 갇혀서 이거 뭐 어디 도움이 올 수 없는 기막힌 상황이죠.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기도하라. 기도로 이겨나가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 그가 수없는 죽음의 위경을 만나게 됩니다. 그가 이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사야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어려운 시대에 이 땅에 남겨져서 하나님의 거룩한 싸움에 동참한 남은 자들을 가리킵니다. 남은 자들이 교회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 땅에 우리가 지금 남겨진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싸움을 싸우도록 남겨진 몸이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싸움에 동참해서 그 싸움을 싸우는데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지 않겠습니까? 핍박을 받죠. 핍박을 받는데 우리는 이 싸움을 어떻게 싸우나? 다니엘처럼 기도하면서 싸워나가야 됩니다. 수없는 그 죽음의 위경에 처하지만 다니엘 6장 10절의 말씀처럼 늘 평소에 기도를 했습니다. 하루에 3번씩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 늘 기도를 했어요. 망해버린 성전이지만 다니엘 앞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 눈앞에 성전이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성전이 눈앞에 보이지 않습니다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 하나님의 존전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뵙는 성전 안에 들어가 있는 성전이 성도예요. 그런 성도로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 땅에서 지상에서 하나님의 남은 사역을 수행하는 그런 역전의 용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기도할 필요가 없는 예수님이 기도를 통해서 일을 이루어갑니다. 예수님의 성령이 충만합니다. 말씀 자체이십니다. 그러면 기도 안 해도 되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역을 수행하기 위해서 늘 기도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은 기도하라 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고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갑니다. 제자들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갑니다. 자, 이렇게 기도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계시록을 보겠습니다. 계시록을 보게 되면 계시록 8장을 보게 되면요. 8장 3절부터 5절을 보면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2절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심판을 집행하는 7 천사가 나팔을 들고 섰습니다. 7 천사의 나팔 재앙이 시작되기 전에 다른 천사가 나타나서 금향로를 가지고 향을 피우면서 성도의 기도를 담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됩니다. 자,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4절에 보면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향기 여기 이제 지성소 앞에 가면은 향단이 있죠. 그 향이 금으로 된 향료죠. 이 금으로 된 향로로 성도의 기도를 그 금향과 함께 담아서 성도의 기도를 담아서 천사가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구약과 신약을 함께 담아서 이렇게 기도를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이 향으로 기도가
드려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향과 함께 기도가 올라간다. 자, 이 기도를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5절을 보면 8장 5절에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리의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아멘. 기도가 드려지고 그 불을 쏟으니까는요, 이제 음성과 번개와 지진과 우레가 터지더라라고 얘기해요. 이게 심판의 모습이거든요. 우레와 지진과 번개와 음성이 나는 거예요. 이거 전부 이제 심판이 자행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이 기도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심판이 행해지는데, 그 다음부터 나팔 부는 천사들의 이제 나팔과 함께 재앙이 쏟아지는 것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심판도, 땅에다 쏟아부는 하나님의 심판, 이 구약에서 예레미야를 통해 구원을 이루는 기도도 하나님이 성도의 기도를 통해 구원을 이루는 일들을 하시고요. 이 땅에 심판하는 쏟아붓는 재앙도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하나님이 집행하신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의 기도는 이렇게 중요합니다. 성도의 기도가.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9절을 보게 되면 성도들이 얼마나 중요한 위치에 있는가를 밝혀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너희에게 주겠다. 할렐루야. 천국 열쇠를 갖고 열고 닫는 일을 하는 그 중요한 핵심의 교회가 있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교회에 준다는 얘기입니다.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성도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사역들이 열리고 닫히고 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성도와 함께 일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9장에 보게 되면 이제 나팔을 불어요. 계속 이제 나팔을 부는데, 자, 8장 7절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8장 7절. 이제 나팔을 불어요. 8장 7절에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다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불도 다 타버렸더라. 이 어떤 이 땅이 불타고 수목이 불타고 초목이 불타는 것, 이런 것이 그냥 자연현상으로 되는 것 같지만 이런 것들도 하나님의 심판의 일부분이다 라고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불이 타오르는 불을 보세요. 맹렬한 지역불이 거기에 막 이 토네이도가 형성돼서 불타고 휩쓸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웬만하면 불을 꺼요. 얼마나 지금 발달했는데 발달한 장비를 가지고 감당을 못합니다. 감당을 못해요. 네. 자, 그래서 계시록을 보게 되면 많은 이런 재앙들이 나오는데, 8장 계시록 8장 12절을 보게 되면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춤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저는 이게 미세재앙이 아닌가, 미세먼지 재앙으로 지금 우리는 이 지구촌 곳곳이 그럽니다.
카나다나 이런 곳은, 미국이나 이런 곳은 아닌데 두바이나 이쪽도 가서 보니까 거기도 하늘이 푸였습니다. 지금 중국,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한 중국은 미세먼지가 또 같이 겹쳐 있습니다. 캄캄해. 낮에도 캄캄해요. 이게 미세먼지로 인해서 이게 해가 이 빛을 덮어버리기 때문에 캄캄한 거예요. 캄캄해. 밤에도 캄캄, 낮에도 캄캄. 이와 같은 캄캄한 그런 상황이 자연환경 속에서 공해라고 얘기하는데, 이게요, 캄캄함이 이런 어떤 재앙으로 앞으로 계속 더 이게 많아지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중국, 우리나라 이런 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게 점점 더 확산되리라. 이 하늘을 덮어버리는 재앙도 점점 확산되리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3절을 보면, 8장 13절을 보면,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독수리가 말을 해요. 이상한 동네죠. 독수리가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보세요.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라. 계속되리라 이겁니다. 네.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이런 화가 계속 있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이 9장을 보게 되면, 계시록 9장을 보게 되면 다섯 천사가 나팔을 부으니까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이 있더라. 별이 떨어지더라. 그 별이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이걸 대부분 다 사탄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다는 건 무저갱에 거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무저갱을 자기의 거처로 삼고 거한다. 무저갱이 이 아비소스라는 단어인데, 이게 히브리어로 태음이 태음 70인역에서 태음으로 되어 있고 히브리어로는 스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무저갱이 아비소스로 이 사탄의 거주지예요. 또 20장 1절부터 3절을 보게 되면 사탄이 감옥에 갇혀 있는 감옥으로도 묘사되고 있습니다. 사단의 거주지면서 사단의 감옥이기도 하고 그런 곳이라고 무저갱을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 무저갱으로부터 무저갱을 여니 그 구덩이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며 해와 공기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그냥 이게 막 어두워지고 그런 것이 아니라 무저갱에서 나온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더라. 그래서 이 땅에 이런 어두워지는 현상들이 그냥 자연현상이 아니라 이런 어떤 것과 관계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보게 되면 황충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9절을 보게 되면 그들은 철 호신경 같은 호신경, 철 갑옷을 입었더라라는 얘기예요. 철 갑옷을 입고 날개들의 소리는 병과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가는 소리 같더라라고 얘기합니다. 거기에 나온 황충들, 이 황충은 이 메뚜기 떼를 얘기합니다. 메뚜기 떼. 그런데 메뚜기 떼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여자의 머리를 가졌고 사람의 얼굴을 가졌고 뱀, 독사, 정갈의 꼬리를 가졌고 쏘고, 이게요 어떤 사단의 파괴성을 갖고 있는 걸 이런 식으로 묘사하는데, 이게 사람들을, 이제 땅에 있는 사람들을 해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세력들을 이끄는 자를 아바돈이요 아볼루온이라. 아바돈은 히브리어로 파괴를 의미하고, 아볼루온이라는 말은 헬라 말인데 이것은 파괴자라는 얘기입니다. 파괴하는 자들이란 얘기입니다. 파괴하는 자들.
이렇게 사탄의 세력들이, 무저갱에 갇혀 있는 사탄의 세력들이 검은 연기처럼 올라와서 사람들을 해치는 겁니다. 땅에 있는 사람들을 해쳐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을 해치냐? 이마에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한 자들을 해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심판을 하나님이 행하시는데, 심판을 행하는 도구가 사단이에요. 사단 마귀들을 통해서 이 땅에 믿지 않는 세력들을, 하나님이 그 세력들을, 그를 추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그 사단 마귀들의 세력들에 의해서 그들을 추종하는 자들을 벌하는, 해치는 하나님의 심판의 행하심이 오묘하죠. 사탄 마귀가 하나님을 대적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또 하나님 백성들을 더 믿음이 돈독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면서 그 믿지 않는, 자기를 추종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그러니까 사탄 마귀를 추종하는 그 세력들을, 우상 숭배하는 그 세력들을 자기네들의 그 군대를 동원해서 해친다는 얘기입니다. 기가 막히는 그런 상황이 전개되는 겁니다. 자, 이러한 재앙들이 이제 계속되는데 18절, 9장 18절에 보면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이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더라.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이 땅에 이런 기근, 재앙, 전쟁, 이런 많은 것들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될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안 믿는 사람들이 많이 죽습니다. 이때. 자, 그런데 이런 일들이 일어났으면 그들이 아이고 하나님하고 회개하고 나오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회개를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9장 20절을 보세요. 계시록 9장 20절 이하를 보게 되면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않냐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 목석 우상에게 절하고 또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땅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한 재앙을 받으면서도 회개하지 않냐고 하나님께 대적하는, 그리고 우상 숭배하고 귀신 숭배하는 그 일을 계속하리라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상이 뭐예요? 우상은 10계명, 1계명, 2계명에서 형상화를 얘기합니다. 나 외에 다른 형상을 만들지 말라. 하늘, 땅, 바다 어떤 것도. 그런데 형상만 우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형상만 우상이 아니에요. 어떤 것이든지 신적 가치를 부여하고 섬기고 그걸 의존하는 것은 다 우상입니다. 돈이 될 수 있고, 권력이 될 수 있고, 성공이 될 수 있고, 쾌락이 될 수 있고, 무엇이든지 신격화해서 자기의 이 어떤 욕망을 정당화하고 자기의 탐욕을 그 형상으로 형상화해서 그걸 신으로 숭배하면 그건 전부 우상이에요. 신적인 존재 가치를 부여하고 그것을 섬기고 의존하면 우상입니다. 세상은 지금 그렇게 우상화되고 있어요. 시진핑, 자기가 신이죠, 지금. 네, 시진핑이 자기가 신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부수고 철거하고 선교사들을 추방하고, 그래서 이 북한이나 중국에는 전부 지하교인이라고 하죠. 지하교회라고 하고, 지하실에 있는 게 아니고 숨겨져 있는 교회라는 얘기입니다. 드러내지 못하는 교회. 저희도 그곳을 가봤죠. 지하교회라고 하는 그곳을 저희들도 가봤죠. 커튼 쳐놓고 공부하고
그렇게 열심을 내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 자들을 찾아가지고 다 없애고 감옥에 잡아놓고 이렇게 계속해서 교회를 없애려고 지금 나섰어요. 그러다 보니 중국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창궐해서 사실은 시진핑을 겨냥한 겁니다. 그런데 시진핑만 그런 게 아니고 온 세상의 핑들이 전부 다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세상으로 이게 핑핑 돌게 된 거예요. 지금 여기저기 온 세상으로 지금 이게 돌아가지고 다 여기저기 지금 이걸 경고예요. 지금 경고. 그러면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회개해야 되거든요. 하나님만이 신입니다. 신이라는 존재는 어떤 자격을 가져야 되냐면 천지를 창조하는 신이어야 돼요. 만드는 모든 것들을 경영할 수 있는 경영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들고 경영 능력을 가진 주인이 되려면 스스로 계신 신이어야 가능합니다. 스스로 존재하는 신. 스스로 존재하는 신은 스스로 생명을 가지고 사는 분이어야 되는 겁니다. 그 신은 전지전능하고 영원한 그러한 거룩하고 의로운 분이어야 되는 겁니다. 그 분이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부른 이유는 이 하나님을 이스라엘 통해 알리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선택해서 그들을 제사장 민족으로 삼은 거죠.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알지를 아니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그들을 통해서 아들 예수를 보내서 구원을 이루시고 이제 그들을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부르셔서 온 세상에 예수 믿는 교회를 부르셔서 교회를 그의 몸을 삼아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전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전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세상에 전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에 구원의 도구,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그런 몸된 기관이요. 동시에 하나님의 심판을 세상에 알리는 심판에 참여하는 그러한 기관이 교회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통해서 일을 하는가? 기도를 통해, 교회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심판들이 자행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무서운 겁니다. 성도들의 기도를 천사가 무엇에 담아요? 밥그릇에 담지 않아요? 하나님의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금향로가 있어요. 금향로 거기에 불은 번제단에서 갖다가 담는 불이어야 돼요. 그 불로 거기에 향을 최고의 향을 살라서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게 가리는 향입니다. 그 금향로에서 피어오르는 향과 함께 하나님 보좌 앞에 바로 그 휘장 앞에가 하나님의 보좌를 의미하는 임재를 나타내는 시은자가 있죠.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 이 금향로에서 나오는 향과 함께 성도들의 드리는 기도가 가장 아름다운 향으로 들어지고 있더라.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이 성공과 실패와 구원과 심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집행하는 이 기관으로 사용하는 게 교회입니다.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그러한 중심 기관인가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에 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동참해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뭐라고 얘기해?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복음 고난 속에서 이 수많은 거짓 선지자의 이 미혹 속에서 또 이런저런 재앙과 이런저런 이 심판이 쏟아 부어지고 있는 그러한 종말을 사는 우리 성도들이 믿음과 인내의 기도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이 삶을 사는데 이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진다. 구원과 심판이 교회를 통해 이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라는 생각하지 말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일, 하나님이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에게 심판이 임한다는 것을 알리는, 구원과 심판을 동시에 알려서 세상이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 하는 이 중요한 일을, 이게 제사장이 하는 일이죠. 선지자가 하는 일이고, 이런 일을 교회가 맡아서 하도록 맡겼는데, 우리들이 이 사명을 깨닫고 일어나 이 힘있게 이 재앙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코로나 바이러스 나오니까 난리 법석이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있죠. 이런 세상 속에 하나님의 무서운 구원과 심판이 어떤 것인가를 알리는 그런 하나님의 이 나팔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